아멘. 이 시간에 일어난 채로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장면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려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 특별히 밤잠을 설치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 아침부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하에 달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군인들은 포도주로 주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구세주라며 한번 내려봐.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발의 대못은 주님의 통증을 극대화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온몸은 다 고통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주님은 소리를 지르셨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날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벽하게 내친 것입니다. 가장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이 슬픔의 순간을 보기 민망하셨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졌어요. 이스라엘의 태양은 굉장히 장렬한데도 이날 3시간 동안은 어두웠습니다. 대낮이 밤처럼 정오의 시간이 가장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이 무슨 기이한 일인가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며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 곁에는 죄인이 많았어요. 세리, 장녀,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조폭이 왔습니다. 조폭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동네에 신방 와주시죠. 가니까 험한 동네들이에요. 이 조폭이 변화돼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열로 발로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다 인사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뜨거웠대. 그 조폭이 변화되어 지금은 집사가 됐대.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불렀어요.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값을 치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충 들어지자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다 흩어졌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주님을 향한 조롱도 비난의 함성도 사라졌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주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아,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 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주님이 의로웠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신은 점점 굳어져 까마귀 밥이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니 주님의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팬들이었어요. 주님의 팬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수제자 광팬이었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엠마오의 두 팬도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남은 제자들도 꼭꼭 다 숨어버렸어요. 의리와 지조, 믿음을 다 버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의로운 주님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 불쌍한 예수여.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광팬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악플을 단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방들은 화려한 불빛에 모여들고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요. 나방은 불빛 보고 달려들고 사람들은 돈과 인기. 아마도 이곳에 비가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비. 이곳에 요즘 유명한 누구야? 이승윤인가? 그 친구가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불나방이 불을 향해 몰려드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인기가 올라갔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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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베푸는 예수. 팬들은 주님께 앞다투어 충성했습니다. BTS 아세요? BTS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BTS의
진편목을 막 봤기 때문에 그래요. BTS는 영국 가면 6만 명이 모인대. 6만 명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얼마나 팬들이 많은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5천 명이 모였어요. 다 합치면 3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앞다투어 예수님께 충성! 앞다투어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충성과 헌신, 사랑은 헌신자처럼 다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의 신분을 감춘 채, 숨긴 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성과 덕망을 지닌 이스라엘에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마음 아파하며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돌려받아 자신의 빈 무덤에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시신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사내들인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더 심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지면 자신뿐이 아니라 가문과 후손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의 양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을 다른 뜻을 보니까 뜻밖입니다. 뜻밖이라는 뜻이 해서는 안 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시신을 달라는 것은 자기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몸을 사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특별한 사람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아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류를 구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 목숨을 내린 우리 예수님보다는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은 십자가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따라서 매우 두렵고 떨었으며 슬픔과 고민이 가득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했습니다. 죽으러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인류의 죄를 다 씻겠다는 결단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며 고통을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숭고한 희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이보다 아름다운 죽음은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죽음을 목도한 아리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으로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4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허락하였습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옛말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리니 주님 시신이 축 늘어졌어요. 심장은 멈추어 있고 온화한 얼굴은 일그러져 새파랗게 굳었으며 머리는 가시에 찔려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양손과 양 옆구리에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는 핏빛으로 물든 처참한 몸이었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7년 전에 아주 상처받을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그 말이 힘들어서 제 안에 분노가 오르는데, 나 이제 그만둘래. 나 이제 그만두고 농사질래.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랬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침묵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서 내려와서 내가 염을 했어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염을 하는데 주님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인 거예요. 주님 주신 상상력으로, 묵상으로. 등을 보니까 등이 완전 옆구리를 머리, 얼굴을 보니까 나는 주님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온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변하여 평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오열합니다. 저 착한 내 아들 예수. 아리마대 요셉 또한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흰 수건으로 주님 얼굴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주님 몸 상할까봐 하얀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빈 무덤에 주님을 정성껏 안치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로서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다했습니다. 의롭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별 생각 없이 날이 밝은데 그냥 우산 들고 가고 싶었어요.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 오는 거예요.
비를 피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복권 한 장 샀어요. 그런데 당첨된 거예요. 이렇게 가끔은 우연한 행동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연히 한 행동에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전 뉴욕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밤에 한 중년 신사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빈방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객실이 다 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곳을 찾아갔는데 젊은 종업원은 고객님, 방은 없지만 누추하지만 오늘 저녁 제 방 쓰시겠습니까? 중년 신사가 말합니다. 그럼 젊은이는 어떻게 하고?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더니 침대 시트와 베개 세트를 갈고 중년 신사에게 자기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뜬 눈으로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년 신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받고 갔습니다. 이 신사가 몇 년 뒤에 한 통의 편지를 젊은이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신세진 사실을 언급하니 젊은이 보시게나 나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신축했다네. 자네를 사장으로 초대하네. 응해주겠나? 이 젊은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힐튼 호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힐튼 호텔의 창업주 콘래드 힐튼이었습니다. 청년 한 번에 이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친절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정성을 다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주님이 소리 없이 살아났습니다. 멈추었던 주님의 심장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았던 눈을 뜨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는 순간 지축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났으며 봉인됐던 무덤이 흔들리며 무덤 문이 나뒹굴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며 흩어졌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정성껏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을 뿐인데 그 일은 곧 주님을 살리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신처럼 살아나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욕 먹어도 좋습니다. 난 감옥 가도 좋습니다. 교회 살리는 일이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리듯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 시신에 향유를 부려고 이른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어요.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천사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정말이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껴 있었고 주님의 시신이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인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죽어있는 3일 동안 주님은 무엇 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을 읽은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구석구석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무엇 했을까요? 청년들, 대답이 없지. 뭐 했어? 청년들, 성경 읽어봤어? 성경에 주님이 3일 동안 죽음했을 때 무엇 했어요? 주님이 육신이 죽었을 때 주님의 영이 3일 동안 지옥 가서 하늘 뜻을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확인합니다. 증언합니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옥이라는 게 지옥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은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 선포 후에 다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기쁨의 행과 소망을 되찾았어요. 주를 위한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팬이 아니라 이젠 제자로 바뀐 거예요. 제자들로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예수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심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차에 깔려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찔러 죽을까? 이거 목매달아 죽을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밤에 무덤에서 잡았어요. 침낭 하나 딱 들고 와서 귀신 나올까 봐 문자를 남겨야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미치면 나 기도하다 미친 거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기셨는데.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나도 사망을 이깁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길로 들어갑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영생 주님 주신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맞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전했어요. 저 뒤에 있는 청년,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 신약 성경.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50년이 지나고 60년 지나서 기록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전해져요? 사람들이 입에서 전해집니다. 구전으로 예수 부활했대, 예수 부활했대, 예수 부활했대.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우선들에게 전할까 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똑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40명의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금방 성경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전해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한번 전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생의 소식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 영생의 소식, 부활을 전했어요. 그 부활 소식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급속하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불신을 회개합니다. 또 회개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부활절에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무덤에 안치한 믿음은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가장 귀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돈 10만 원에 돈 100만 원에 벌벌벌 떨고 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왜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나 11조 합니까? 아무나 헌금 드려요? 이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귀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믿음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주세요. 제자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달라가는 그 담대함을 주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